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쳤죠. 그러니까 시간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자,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친 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즉위 2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가 이스라엘은 가장 태평을 누리고 또 안식을 누리는 때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몇 년이 흐른 거죠? 13년이 흐른 거죠. 성전 짓는데 7년 반, 그리고 봉헌식을 했죠. 봉헌식 끝나고 왕궁을 지었으니까 13년. 오늘 13년 뒤에 하나님이 그 13년 전에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왕위에 대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13년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13년 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왕궁 공사가 끝난 뒤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8장에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나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3년 동안 하나님 기다렸다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 이야기를 해주시죠.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해야 된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 또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의 때를 자기가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때를 자기가 정해놓고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을까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나타나신 게 두 번째입니다. 처음 우리가 살펴봤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때 즉각 그날 저녁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지혜를 얻고 그 훌륭한 재판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궁 공사가 다 끝난 뒤에 또 하나님이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20년이 벌써 지난 일이죠. 20년 전에 한번 나타나시고 오늘 나타나시고.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40세 정도 됩니다. 솔로몬은 20살에 이렇게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왕이 올랐죠. 다윗이 이제 죽게 되면서 이렇게 빨리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40세 정도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실까?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응답하시면
물론 그때도 좋죠. 솔로몬이 성전 다 끝내고 공사 끝내고 봉헌식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면 굉장히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 주된 기도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이제 왕위가 영원해지도록 이 나라가 견고하도록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응답한들, 그거는 어떤 기분은 좋고 이렇게 들뜰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쉽게 잊어버리기는 좋겠죠. 지금은 솔로몬이 20년을 통치할 때입니다. 어느 자리든 한 직장이든 참 어떤 곳이든 20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또 20년을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도 했다, 왕궁도 건축했다, 다 한 거예요. 어제 살펴봤지만 국경은 가장 넓은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죠. 이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가장 강력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성전과 왕궁까지 생겼어요.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리기 좋은 때죠. 교만해지기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기로에 섰다는 것. 지금 마음을 다잡지 않고 초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솔로몬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전 다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약속대로 성전을 완공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솔로몬의 초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나타나심은, 기도응답은 솔로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 왕으로서 사역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지혜를 줄게. 그리고 네 부귀 영화까지 다 줄게. 그에게 어떤 격려의 차원이라면 오늘 두 번째 나타나심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네 마음 변치 않도록, 이제 왕궁까지 지었다고 너무 네 마음대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방법을 오늘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뭡니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들었은즉.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각 바로 응답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다 들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가끔 기도에 막 몰입하잖아요.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거에만 막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듯이 하나님 내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데 그걸 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말 한마디까지, 표현 하나까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내가 들은 대로, 너가 구한 대로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겠다. 솔로몬이 이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항상 주의 마음과 눈을 이 성전에 두셔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들은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똑같이 표현하잖아요. 내 눈과 마음을 항상 이 성전에 두겠다. 들은 대로 응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세 번째 말씀하시죠. 이제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너가 그렇게 행한다면 내가 다윗에게 말한 대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이 말은 이제 결국은 뭡니까? 율법과 법도를 준수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라, 이 말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의 기준이 다윗이죠. 자, 여러분, 물론 다윗도 잘못한 적이 있죠.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일들, 죄를 지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게 하나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그 치열한 몸부림, 그 간절함, 이것은 다윗 아니면 없었어요. 정말.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시편이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억울해도 참고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너가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근데 솔로몬에게 처음 주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다 이야기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래서 아담 언약. 뭡니까? 아담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가 영원히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제2의 통치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이 이걸 어겨버렸죠. 노아 언약. 그렇죠. 방주를 준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노아는 그래서 비 구경도 못 해봤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너에게 이런 복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거죠. 모압 언약, 모세 언약이죠. 신명기 언약. 이거는 똑같잖아요. 신명기의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가나안 땅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 거민들에게 쫓겨나서 이 땅에서 다시 쫓겨나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신명기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잠언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6절부터 또 이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다 이렇게 해주겠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더 무섭죠. 거룩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하나님도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성전 다 던져버리겠다. 이 말은 파괴되도록 내버려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거든. 정말 남들이 봐도, 이방인들이 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쩌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됐노? 사람들이 늘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렇게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게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런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나중에 했냐면요, 예레미야가 합니다. 예레미야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회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진 거예요. 약자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합니다. 너 이렇게 회개 않고 이렇게 살면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멸망할 거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근데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비웃잖아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가둬버리잖아요. 백성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냐면, 야, 이 거룩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올 수 있고 이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백성들이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냐면, 너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제 용서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나중에 정말 바벨론 공격을 받고 성전의 기구를 빼앗기고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그대로 돼버리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셨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전 다 지어놓고 왕궁 다 지어놓고 이제 제일 좋을 때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 잘했다 칭찬해줘도 좋은데 그냥 이 재를 뿌리듯이 분위기 확 버리게 이런 말씀을 왜 지금 하셨을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죠. 바로 예레미야가 나중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전 지었다고 복 받는 게 아니다. 화려하고 이 큰 왕국을 지었다고 너의 왕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고, 너가 화려하고 크게 지은 이 왕국에서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거야. 성전이 있다고 너희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왕국이 좋다고 해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야. 순종이 없고 경외함이 없으면 성전도 소용이 없고 너희가 세운 이 왕궁도 소용없고 이 엄청난 너희의 국방력 다 소용이 없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야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옛날에는 성전만 있으면 거기 가서 뭐 우리가 어쨌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망했거든요. 성전이 파괴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생각나는 거죠. 이 솔로몬의 말이 생각나는 거죠. 솔로몬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다 소용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뭘 하냐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뭐냐면 그때까지는 포로 전까지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건물 중심. 거기서 예배만 하고 뭐 안식일만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율법의 진리를 알고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율법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까지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시대부터 회당을 짓습니다. 30명만 모이면은
회당이라는 건물이죠.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돈을 모아서 회당을 짓고 30명이 안 되면 강가에 기도처를 만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공부해요. 회당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가르친 것이에요. 성경을, 회당장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고 서로 토론하고 말씀에 더 정확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그랬던 것이 회당이에요. 그 말씀이 회복되는 게, 오늘 이 본문이 회복되는 게 포로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이 시작되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은 그 회당의 예배가 이렇게 이제 변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그렇게 잘했는데 그게 또 형식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을 알았는데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또 그게 형식적으로 되고 문자적으로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그 중요한 계명들이 지키면서 사랑은 쏙 빠지고 비판하고, 그렇죠. 율법이 이제 그 짐이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400년이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말씀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경외한 마음으로 율법의 진리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그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함, 말씀에 순종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수고, 봉사, 또 우리가 드렸던 많은 예물들, 희생, 그런 것들이 다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삶,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